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말씀은 크게 세 사건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과 12제자를 부르신 것과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본문을 기억한 걸 한번 여러분과 다시 보고 본문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오셨다. 그가 그의 고향으로 들어가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따랐다. 2절. 안식이 되어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자들이 듣고 놀랐다. 그들이 말하였다. 어디로부터 그에게 이러한 것이 임하였는가? 그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그의 손으로 행하는 그러한 권능이 어찌미냐?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목수가 아니냐? 그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살지 않느냐? 하고 그를 배척하였다. 4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이 아니라면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5절.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다. 다만 적은 수의 병자들만 안수하여 고치셨다. 6절.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을 의아하게 여기셨다. 그리고 두루 촌락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7절. 그가 12사도를 부르셨다.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셨다.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8절.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오직 지팡이 하나 외에는 양식도 행랑도 전대도 돈도 가지지 말라. 9절. 그러나 신발을 신고 두 벌 옷은 입지 말라. 10절.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든지 만약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11절.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서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12절. 그러자 그들이 회개의 선포를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 13절. 그들이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많은 병자들을 기름으로 발라서 치유하고 있었다. 14절. 헤롯 왕이 들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헤롯 왕이 말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였구나. 이로 인하여서 그 권능들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15절. 다른 이는 말하기를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이는 말했다.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16절. 헤롯이 듣고는 말했다. 내가 참수한 요한 그가 부활하였다. 17절. 이는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기 위해서 보냈고 그의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기 때문이다. 18절.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의 형제 아내를 당신을 위하여 취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19절. 헤로디아가 그에게 적개심을 가졌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고자 했다. 그러나 죽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존경하였고 그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를 보호하였다. 그에게 듣고 많이 번민도 하였다. 기꺼이 그의 말도 들었다. 21절. 적당한 날이 되었다. 헤롯이 그의 생일날에 그의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의 귀인들과 함께 만찬할 때였다.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왔다. 그리고 헤롯에게와 함께 식탁에 있는 자들에게 춤을 추어서 기쁘게 하였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간청하여라. 너에게 들어주겠다. 23절. 그가 그녀에게 강력하게 맹세했다. 만약 나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간청한다면 나의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24절. 그러자 그녀가 나가서 그녀의 모친에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간청하오리까? 그 어미가 말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하여라. 25절. 그러자 그녀가 즉시 서둘러서 왕에게 나아갔다. 그리고 그녀가 간청하여 말했다. 나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주기를 원하나이다. 26절. 왕이 그 맹세와 함께 자리에 앉은 자들이 인하여 그녀의 간청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해 심히 슬퍼하였다. 27절. 그리고 즉시 왕이 사형 집행인을 보내서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사형 집행인이 요한을 참수하고자 감옥으로 갔다. 28절. 그리고 쟁반 위에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왔다. 왕이 소녀에게 그 머리를 주었다. 그러자 그 소녀가 그것을 그의 어미에게 주었다.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갔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산소에 그를 장사하였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과 6절을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그가 자라나셨던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겪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누군가 또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셨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단지 놀랐다가 전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놀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와 함께 자란 저 청년이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것이 아니라 형편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예수께서 놀라운 지혜와 권능의 말씀으로 증거하자 놀란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놀라움은 매우 견고한 편견과 오류로부터 나오는 반응이기에 그들의 신앙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30세까지 요셉의 직업을 이어서 고향 사람들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몫으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로 그렇게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 알려졌고, 그 누이들도 함께 있었다. 친족들이 같이 살았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겁니다. 어디로부터 그에게 이런 것이 임하였는가? 그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그 성원으로 행하는 권능이 어찌미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그 목수가 아니냐? 그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랍비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귀족이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왕족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처럼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과 함께 쭉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열심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읽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랍비 교육을 받은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예전에 자신들과 함께 목수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해서 전하신 말씀이 올바르고 진리에 따라 증거된 말씀이라 해도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가 예전에 어떠한 출신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예 총구석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을 가지고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너가 랍비의 교육을 받았느냐? 네가 서기관이냐?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편견과 오만함이 뒤섞여서 그들은 권능의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사렛에서, 자신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서 몇몇 병자들만 안수하여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겼다, 의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께서 나사렛을 벗어나서 다른 촌들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강론을 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 6절은 증거합니다. 실제 13절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 12사도를 택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각지로 보내시는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실 때 둘씩 보냈습니다. 이 둘씩 보낸 것은 구약 성경과도 연결해서 의미가 있는데요, 항상 증인은 두 증인입니다. 한 증인은 받지를 않습니다. 이 교회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증인은 두 증인이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확정하는 자들은 2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 증인으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둘씩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한 겁니다. A가 증거하면 B가 그것을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2명의 증거자가 함으로, 두 증인이 증거함으로
부인할 수 없게 해서 이렇게 둘씩 보내신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더러운 영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사도들은 이제 그 선택받은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시험적인 거죠. 주님이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미리 예행 연습 같은 12 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치유했습니다. 그때 그 본문의 좀 뒤에 보면은 예수께서 전도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도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 다른 양식도 행랑도 전대도 돈도 예배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도한 그곳에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발을 신고 두보로 지참하지 말라. 전도자를 먹이시는 것은 그 전도자가 가르치는 복음을 듣는 신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가르치시고요. 너희가 무엇을 잔뜩 싸들고 전도를 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 들고 가라. 그럼 간 그곳에서 그들이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드러난 거죠.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난다면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이 약화됩니다. 자기가 먹을 것, 전도를 하는 사람은 관계없고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다 가지고 간다면 짐도 많아서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고 믿음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보다 자신들이 차고 다니는 전대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자는 복음만을 가지고 나가라. 네가 간 그곳에 전도를 받은 자들이 너희들을 섬길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로마 제국 각지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일한 원리가 됐어요. 사도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화될 때 그 유력한 집에 조금 더 부여할 수 있죠. 그 유력한 집에 계속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나바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이 그 집이 바로 그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그것이 유력한 사람이 집을 내주고 사도들은 여기서 거하십시오. 그럼 사도들은 거기서 거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이제 회중이 모였을 때 첫 교회가 그 지역의 첫 교회. 에베소면 에베소, 갈라디아 하면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하면 데살로니가, 어디든지 서머나면 서머나, 어디든지 필라델피아 하면 필라델피아, 그 지역의 첫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고 그 교회를 이제 시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거기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수가 찼을 때 노예가 된 것이죠. 이게 장로교회입니다. 사도시대 교회. 거기 떠날 때까지 머물러라. 거가 지금 거점이 돼서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의 가르침을 안 들으면 너희들의 가르침을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심판때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거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냥 그 지역은 끝난 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으면 그 지역이 이제 복음화될 때 바로 너희들이 머물렀던 떠나기까지 머물렀던 거기가 첫 교회가 되고 거기로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사방에서 몰려온 자들을 가르쳐서 이제 그 지역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로교적인 교회의 개척 방식은 사도시대부터 예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처음 먼저 세워진 교회가 그 다음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개혁교회로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전체가 개혁 노예가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자들의 신실한 헌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거룩한 보편교회는 지상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때 가르침을 줬고 그때 신자들은 거기에 신실하게 반응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들은. 그러면서 떠날 때까지 거기서부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학교도 세워서 이렇게 목사 양성도 다 하고 몇 년간 그리고 자기들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축이 돼서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가 3, 4, 5, 10교회, 11교회 번호만 붙여서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 지역 전체가 여러 교회로,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얼마나 다른가,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부터 얼마나 멀리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시대 교회는 한 교회가 세워지면 계속 그 교회가 그냥 커집니다. 옆으로 교회를 세워주지를 않죠.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옆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줘야 돼요. 성자를 파송해서. 그래서 커지면, 그때는 사도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도들 중심으로 커지면 거기가 노예가 되면 사도는 떠납니다. 노예가 형성되면 사도는 떠납니다. 이제 너희들 스스로 목회자 양성도 할 수 있고 너희들 스스로 장로도 세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 이 치리에서 너희들은 해, 우린 떠난다고. 그때 사도는 떠났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런 긴 시간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런 거와 관련해서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섰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세워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자신들은 떠났어요. 이것이 자신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도시대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수평적인 교회였어요. 그 지방 안에 다양한 곳에 그 교회가 세워진 거죠. 덜렁 하나의 교회가 커진 형태가 아니에요. 이게 수평적인 형태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통일되어 있으면서도 항상 수평적인 여러 교회들이 그 지방에 분포되어 있을 때 그것을 그 지역 그냥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라는 큰 동네가 아니에요. 꽤 큰 성읍인데 큰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이런 형태로 있었어요. 로마도 로마 도시잖아요. 로마 도시. 로마 교회라는 게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칭 로마 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이런 교회 형태는 그 자체가 사도적이에요. 그 자체가 성경적이고 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거짓 교회로 가게 돼 있어요. 뭐 사람이나 많이 모아서 종교 장사나 하는 쓰레기통이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의 교회는 말씀으로만 세워집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개교의 숫자는 평균케 하라. 적당한 숫자로 족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성경적 개념이나 성경으로부터 가르침이 없으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교회가 되는 비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1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즉 이것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사도시대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 지역에 사도의 가르침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그때는 거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기는 교회가 안 세워지겠구나. 그러면 그때는 그 지역은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각한 상태. 사도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는 마음은 심판 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예시한 겁니다. 이제 12절에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 발라서 치유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행하였던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해서 온전한 치유 사역을 드러냅니다. 즉 옛 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온 세상을 미혹하는 더러운 영을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물리침으로 그런 선포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대하면서 질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들을 기름 발라서 치유해 줍니다. 하나의 의식적인 행위였는데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의 치유 사역이며 속죄의 의식적 행위였던 것이죠. 결국 그런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태를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하고 깨어지고 무너져 내린 불쌍한 심령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으며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상을 받는 신자들의 거룩하게 됨이 거기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구주의 크신 은혜고 신자들의 노력으로도 자신의 의롭다함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만 성도들에게 행해지는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예행 연습으로 사도권을 미리 주시고 행하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노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 것은 오순절 이후에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은총은 사도적 질서를 따라서 항상 거룩한 보편교회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규례와 디다케가 매우 중요한데 신자들은 부지런히 사도의 디다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도적 질서를 따라 거룩한 보편교회는 세워집니다. 사람들이 성경은 대충 자기 편한 거 뽑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생각 다 자기 비전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걸 결합시켜서 세우는 교회가 사람이 있던 없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는 반드시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질서를 따라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가 첫째는 심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덜렁 사람만 모아서 지금 교인인네 하고 앉혀놓고 헛소리하고 그냥 그래 너 그 세월 됐으니까 그냥 집사 안수 주고 이렇게 해서 껍데기만 잔뜩 붙여놓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지성이 확대되며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숫자가 많아질 때 비로소 그게 이제 장로교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개혁교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수천 번을 들어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며 전혀 하나님 말씀이 확대가 안 되고 계속 딴짓거리하고 살고 이래 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 쪽으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원인은 불순종이 있어요. 불순종.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선지자 이사야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고 있다. 하나님을 변명하면서 문제시하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 왜 그러세요를 하지 말라는 얘기, 본인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죄악된 사고가 가득 차 있는 것이 태어난 상태부터 그런데 이걸 고쳐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끝없이 붙잡고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도 고쳐지지가 않고. 그것이 결국 불순종의 원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 그러고는 맨날 불평해. 내 신앙은 왜 변화가 안 될까? 하나님 말씀은 맨날 읽어도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근원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그가 중생을 했는지도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만큼 심각한 신앙의 상태인 겁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중생한 신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거 계신데 그게 안 나타난다면 자신 신앙을 돌이켜봐야 되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깊어져 가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소망은, 그러니까 그 삶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도 그거가 더 나아요. 가난하게 살지언정 그게 더 낫고,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냥 썩어 빠진 동태 눈가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돈이 많은데 부정하게 많아가지고 비참한 거를 볼 때, 아, 저런 식으로 돈이 많은 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죠. 아,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건 또 별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1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행하신 역사를 통해서 온 유대 소문이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이 놀라서 두려워한 사건입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러니까 이 시점 이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리바이벌 된 거, 지금 뭐냐, 회상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각지에 전파하게 되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궁궐 안에도 들린 겁니다. 헤롯 왕도 들었어요. 예수라는 자가 있는데 제자들을 쫙 보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한다고?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자 그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미신이 있었는데요. 원한을 품고 죽은 자가 다시 환생할 수 있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헤롯이 그 미신에 사로잡혔어요. 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구나. 내가 죽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마누라 때문에 죽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헤롯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의로운 세례 요한을 자신의 욕정에 사로잡혀서 억울하게 참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본문도 이전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에 알려지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그쯤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유대 가운데 알렸던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가운데 소개하고 사라졌던 그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예수님 공적 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돌아갔어요. 이 사건은 그 시점이에요. 그가 헤롯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갔습니다. 헤롯이 누구냐면 그 분봉왕인데요. 그 옆에 왕이었던 빌립이라는 또 자기 형제가 있는데 거기 안에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수일 수도 있고 뭐 제수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헤롯하고 빌립이 안에 헤로디아가 눈이 맞았어요. 바람핀 거죠. 불륜이 된 거예요. 그냥 데리고 와버렸어요. 헤로디아도 지가 좋으니까 그냥 와버렸어. 자기 본 남편을 버리고.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이 기분 나쁘니까 감옥에 가뒀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사건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된 것은 헤롯 자신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이 그의 형제 분봉왕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고 이것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헤로디아도 적극적으로 시가댁 형제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고 이건 불륜도 근친 상간의 죄입니다. 음란한 죄악이었습니다. 이러한 헤롯 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했을 때 헤롯은 그를 잡아 가둘 수뿐이 없었어요. 그러나 헤롯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헤로디아는 달라요. 세례 요한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적개심만 있기 때문에 기회만 주어지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어요. 죽이려 했어요. 그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오늘 그 향연입니다. 헤로디아가 이제 그걸 잡았는데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서 귀족들을 모아놓고 그쵸 잔치를 베풀었죠. 그때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딸,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의붓딸이죠. 살로메가 이제 아마 모친이 시켰겠죠. 귀족 앞에서 춤을 췄어요. 젊은 여인이 춤을 춘다는 것은 음란한 겁니다. 그죠? 왜 젊은 여자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앞에서 춤을 춰요? 그거 굉장히 음란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 유대 왕정이 하나 앞에서 엄청 쓰레기통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귀족이었지만 이들이 하는 꼬락서니는 세례 요한의 눈에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정직성이 그의 생명을 단촉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구주의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더 이상 세례 요한은 있을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 데려가신 겁니다. 그의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욕정에 눈이 멀어버린 헤롯이 그녀에게 그녀 딸이죠. 헤롯의 딸에게 무엇인지 주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맹세하기를 자기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술이 취해서 더욱 심하게 이렇게 허세를 부린 겁니다. 살로메의 말을 들은 헤로디아는 평소에 악감정이 가득한 세례 요한을 죽일 기회를 이제 잡은 겁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렇게 지도했어요. 딸을. 아주 나쁜 여자입니다. 나쁜 여자. 악녀죠. 살로메는 그의 어미 말을 따라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헤롯 왕은 평소에 존경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이 있고 한 번 더 강력하게 맹세했고 또 그 옆에 귀족들이 지켜보니까 결국 허락합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인이 감옥에 가서 세례요한의 목을 쳐서 갖다 바칩니다. 그의 제자들, 즉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목이 없는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드립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그랬죠. 자신은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던 세례요한은 이렇게, 엘리야의 성정을 타고났던 세례요한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시체가 목도 없이 몸만 산소에 묻히는, 묘지에 묻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은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부모가 화가 났을 때 어떤 경우 화가 크게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이게 애가 하는 걸 두고 보는 거죠. 진노가 목에 차면 그때는 한 방 나가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최후의 심판은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반드시 왕이 모세의 법에 따라오면 유대 지파가 되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헤롯 왕가는 유대 지파가 아니에요. 이두메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유대 혈통이 아닌 자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으니 그 시대 유대가, 즉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이겠어요. 모세의 법이나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왕위 계승법에 따라오면 반드시 유대인 중에서 누군가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 나라는 이두메인이라고 하는 헤롯 왕가가 로마 제국과 정치적인 결탁을 통해서 어떤 거래를 했겠죠. 유대인을 다스리는 거짓된 왕권으로 서 있었어요. 그렇게 정통성에 시비가 붙은 불완전한 정권이었기에 이들은 폭정과 폭압으로 유대를 다스렸어요. 로마 제국과 거래한 것이 있어서 유대인들을 척지를 했어야 됐어요. 세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 혈통 중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은 헤롯 왕에게는 충격적이에요. 와, 이제 우리가 끝나나? 우리 왕권이? 아니야, 우리의 기득권을 지켜야지. 예수를 죽여. 그래가지고 그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다 보내서, 이미 주님은 애굽으로 떠났는데 그때 그 예수님 나이 또래 모든 아이를 다 학살시켰어요. 이게 헤롯 왕가의 잔인한 죄. 그 당시에 예수님 나이 또래 모든 아이들,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애만 보면 다 죽었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계시하셔서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부모들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그분들이 피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사렛, 굉장히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입니다. 갈릴리 북쪽에서도 총구석이에요. 정말 상존 벽해, 깡촌. 그러니까 유대 왕국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다 클 때까지는 오히려 산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자라도록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렇게 폭정을 일삼았던 헤롯 왕가는 유대를 굉장히 피폐하게 했죠. 유대 왕정에게 참수를 당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사명을 다한 승리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라 그러면 뭐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멋진 갑옷도 있고 세상에서 높아져가지고 폼 잡고 이런 걸로 알잖아요. 아닙니다. 세례 요한같이 사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같이 사는 게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못 살아요. 역사 속에 다윗이 어떻게 성군으로 살았으며,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으며, 예레미야가 어떻게 산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게 사람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산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에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이거야. 돈으로 쑤셔도 안 돌아오고, 뭐 권력으로 이렇게 살짝 유혹해도 안 돌아오고, 자기한테 말씀대로만 사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 앞에 말씀으로 인해서 다 이겨내 버리니까. 그래서 그가 바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통치자인 거야.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자만 참된 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가운데 드러내므로 그의 사역이 마쳤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다했어요. 비록 목을 침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의 삶은 영광의 삶이었고 여자가 남자 중에서 최고로 큰 자라는 칭찬을 들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사야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 세례를 베푼 자였어요. 세례 요한 영광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엔 영광의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너무나 영광된 삶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섭리 가운데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삶을 마치게 하시고 복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참수를 당했으나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새 언약의 교회 머리로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면서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의 창가가 영광의 노래로 나타나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모두 다 참된 신자들이고 하늘나라를 갔었을 사람들이에요. 500명의 형제가 일시에 봤다 했는데 그러니까 500명 넘게 봤다는 건데 12사도도 보고 바울이 마지막 봤는데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모두 다 택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인 2명이 예수님 찾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일렀고 베드로도 찾아갔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불신자들은 안 믿겠죠. 참된 신자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오직 택자들만이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참된 신자를 지금도 늘 기다리고 계세요. 그 교회가 그 외형이 있다는 것은 원래 사도적 질서로 있었던 것인데 이런 형태가 자꾸자꾸 불순종으로 파괴되면서 이제는 사도적 질서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참된 신자들은 사도적 질서를 존중하며 그 질서를 따라갑니다. 유대의 왕권이 마지막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의 경륜은 그쳐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머리로서 구주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새 언약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옛 언약의 경륜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새 언약의 경륜의 시대가 도래했던 것입니다. 여러모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옛 언약의 실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계승되는 그런 구속사역의 흐름이 있어요. 구약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자로서 은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 옛 언약 시대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었을 그런 시대, 이제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지역과 전 열방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높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경건한 신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아벨이 그러하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과 신실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12사도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은 영광의 복음이 완성되어가는 순간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위선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묘하게 비틀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참되다고 호도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교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는 가공할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거기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보편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참된 신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교리적인 강론을 하고 설교를 마친다. 첫 번째 주제는 편견으로 진리를 가린 나사렛 사람들의 멸망의 빈거. 하나님 나라는 결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동료요, 친구요, 친척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오만과 편견이 진리를 막은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막는 것은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것이 편견이건 오만이건 어떠한 형태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거의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받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권능도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 말 안 듣겠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그 강팍한 마음에 주님이 행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만 치유하셨죠. 그들이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어요. 단지 예수를 자신의 동의의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폄하하고자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들이 버려지고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요, 본문은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봉독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니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늘 이랬죠. 우리나라도 이랬죠, 어느 정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이래면 안 된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고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고 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다.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광포와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의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는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리라. 우리가 곰같이 부러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학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한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의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에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후반절은 21절 여기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언한 겁니다. 이사야 당시의 남한국 유대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이방나라 수준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악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도 몰락한다면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악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의 촌락에 세워진 쇠락한 편견으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구주를 배척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단지 그들의 동료, 혈통, 친척입니다.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죄악을 짊어지러 오신 구약의 증거한 메시아심을 믿지 않았어요. 그 견고한 편견이 죄악입니다. 지금 시대도 편견이 많아. 교회는 이런 것이다. 그죠? 편견이 많아요. 지금도 교인들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해갖고 알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마음.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거 다 버리세요. 말씀으로부터 교회를 알아가야지. 지금 교회를 보고 교회는 이런 것이잖아. 근데 목사님 당신 말은 하나도 현실에도 맞지도 않고 이상이야. 잘못된 겁니다. 왜 이상해요? 성경이.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의 마음이에요. 나사렛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찾아간 견고한 편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지금 교회 생활을 20년 해봤는데 교회는 이런 것이야. 네가 쓰레기통만 경험한 거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어떤 건지 안 건 아니잖아. 그건 이상이잖아.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교회가 뭔지는 부지런히 말씀을 추구해야 돼요. 참 그런 분들은 자신의 오만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찌르고 세상과 적당히 섞어가지고 대충 갑시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세요? 주님도 좋지만 돈도 좋잖아요. 돈도 좀 섬기고 주님도 섬깁시다. 다 멸망입니다. 거짓신앙입니다. 사도적 권세에 대해서 7절에 13절 마가복음의 본문은 예수께서 공적으로 사도들을 복음 전도자로 세우신 첫 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러한 행사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사도들에게 맡기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그 일을 맡았어요. 사도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보편교회를 믿음으로 세웠습니다. 사도권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계승해서 새 언약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계시적 표적을 행할 유일한 권세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대에 그쳐졌습니다. 지금도 막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다, 막 눈먼 자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런 사도적 표적은. 신약의 마지막 기록으로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졌을 때 계시적 표적도 함께 그쳐졌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소천입니다. 이후에 사도적 정통교회는 사도들의 디다케를 보존하고 그것을 어찌하든지 그분들이 원하는 의도로 해석해서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이 주 2세기부터 거룩한 보편교회의 계속 자티였어요. 그것이 정통교로 정의된 게 삼일체교리입니다. 삼일체교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지금도 거룩한 보편 교회 안에 매우 신비한 역사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항상 매우 드물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것을 함부로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는 하나님 역사가 아닙니다.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질서한 자는 진리에 무지한 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사도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적 권세를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거짓된 종교 집단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적 질서를 따라 세워졌다. 둘째, 모든 특별 계시는 사도의 권세 아래 있다. 사도들이 마지막 특별 계시의 종결자들이에요. 특별 계시 이제 없는 거죠. 사도들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는 신구약 성경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의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모든 신비한 현상들은 분별이 되어야 할 정도로 거짓된 게 많습니다. 믿을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사도적 권세를 존중하는 거룩한 보편교회는 사도들의 디다케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 14절과 29절이
마가복음 6장 관련 구절이죠. 사도 요한의 사역은 구약의 마침입니다. 옛 경륜 시대를 마치고 새 경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로서 예언을 종결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들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으로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 구속사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심으로 종결이 됐고, 새 언약의 신자들은 더 이상 구약의 경륜 아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옛 언약의 핵심지였던 예루살렘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구약의 의식들은 다 폐지된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 법을 따라 레위 지파에 줬던 그 제사장, 레위기서에 있는 모든 제사장의 법은 지금 지킬 이유가 없어요. 거기 있는 모든 절기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새 언약의 교회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신구약 전체가 포괄하는 그 은혜 언약의 통일성, 통일된 교리, 그거는 보존해야 돼요. 영원한 도덕법으로 완성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언약의 실체, 통일성의 중심적 인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경륜이 나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렇게 신구약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의 것이 분수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게 계시가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도들은 사도적 정통교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의 옛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들의 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또 알아가는데, 또 그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